오늘 시편 73편 봤는데요.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본문 읽기는 몇 절만 읽었습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본 거리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리는 밀접 거리라 해서 45cm 이내에 있는 관계,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들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밀착해서 붙어서 가지요. 두 번째가 개체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45cm에서 1m 20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거리는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손을 뻗어서 언제든지 그 사람과 터치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친구들 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 거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1m 20에서 3m 60까지 상당히 멀지요. 이거는 좀 관계가 의례적인 관계, 관례적인 관계, 이런 관계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공중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3m 60 이상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보다 훨씬 더 항상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젊었을 때 이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문주란이라고 있습니다. 문주란 가수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한 번은 문주란 쇼가 열려서,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그 문주란 쇼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극장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한 100m 앞서서 걸어가고 있고, 어머니 뒤에서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이제 극장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고 막 붐비고 이러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이제 어머니가 시야에서 아버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혼자서 뻔뻔스럽게 문주란 쇼를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두 분이 대판 부부 싸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부부라 해도, 옛날 어르신들은 부부라 해도 사실 손잡고 가는 거나 나란히 붙어서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것을 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아버지처럼 100m, 좀 괜찮은 사람들이 한 20-30m 앞에 걸어가는 거, 이제 이게 거의 보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하고 사는 아내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지요. 말을 안 하고 행동에서도 항상 무뚝뚝하고, 그리고 항상 남남인 것처럼 별개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초래를 했습니다. 이 옛날 부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건데, 어쨌든 외출만 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전락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제 혹시 여기서도 뭐 외출하시면 거의 남들이 볼 때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그래서 저도 사실 경상도 사람이라 좀 떨어져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붙어 다니는 이유가 집사람이 저를 안 놔줘요. 그래서 꼭 팔짱을 끼고 같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강제 연행되듯이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주 밀착된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서울에서 전철을 타보면 연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아요. 저희들이 연애할 때만 해도 연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가령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도 누가 그렇게 바짝 팔짱 끼고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밀착됐습니다. 이 네 거리로 본다면 1cm도 아니에요. 완전히 붙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이너스 10cm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완전히 밀착된 정도가 너무 심한 겁니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를 너무 두면 안 된다.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네 가지 분류를 따른다면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1번은 나는 하나님과 45cm 사이 이 내로 언제든지 연인처럼 붙어 산다. 2번,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내가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그분과 터치할 수 있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자, 의무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 항상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고 그나마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편이다. 마지막, 남들이 볼 때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으로 살고 있다. 굉장히 용감하게 손드시네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 말씀, 우리 오늘 다음 주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오늘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가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성가 대장이니까 음악적인 자질이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 후손들도 다 음악을 했고요. 노래하는 자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보면 오늘 73편부터 86편까지 84편까지 11편을 아삽이 지었고 시편 50편도 지었으니까 모두 12편의 시를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노래만 잘한 것이 아니고 음악이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3편의 이 긴 내용들을 그 사연을 다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28절에 읽었던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아삽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복인가? 첫째는 악인의 형통은 진정한 복이 아니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예, 아삽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보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늘 선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거 보고 내가 진짜 실족할 뻔했다. 내가 죄질 뻔했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믿음이 좋은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려고 했을까?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은 정서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더니 잘 됐어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심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이 굉장히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삽이 어느 정도로 시험이 들었는가? 지금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4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길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더라. 죽을 때도 잘 죽더라. 살아있을 때도 힘 좋더라.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더라. 의인들은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상하게 악인들을 보니까 고난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이제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 벌을 받으면, 중간중간에 벌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이 벌을 안 받으니까요 이제 점점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숨기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교만을 옷걸이처럼 보란 듯이 교만을 내걸고 산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강포,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일상에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입고 다닌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제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자기들 예상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막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벌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돈 못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야구로운 일이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죄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예상보다도 수입이 훨씬 더 많다 이러면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의 시험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진 자들 중에서 이 악한 자들을 보면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들을 많이 하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입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아주 거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제 혀를 가지고 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로 이 의인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악하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 악한 자들이 벌을 안 받고 계속 형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게 뭐지? 괜찮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동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이제 악인들의 교만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알겠어? 하나님 뭐 알겠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에 그때 벌을 받으면 부모가 무서운지 알고 선생님이 무서운지 알고 조심하는데, 이거 벌을 안 받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악인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벌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다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왜? 자기가 이렇게 사는데도 가만히 놔두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시인의 탄식은 여기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 짓고 사는데도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재물은 더더욱 불어나는도다. 막 불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자, 이쯤 되면요,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허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건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욕구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삽도 똑같았는데요. 아삽은 자신의 이 허탈한 심정을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까지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다 헛되구나.
아무 소용이 없네?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도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난 뭐냐? 이 삶이 좀 헛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14절에 보면 이 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또 큽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 악인은 당하지도 않는 재난을 의인들은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좀 불합리하게 생각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또 타치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타치하시니까 이게 뭐냐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연단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아삽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연단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인이 느끼는 이 불합리함, 이런 불만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입을 열고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흔들릴 것이다. 전부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가 이 하나님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기도 생활 해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그리고 고난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거의 바닥에서 사는 저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한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리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영향을 덜 받을 건데,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정결하게 바르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도 적당히 저 아무개처럼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내가 필요하면 죄도 짓고 그렇게 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용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아삽이 입을 열고 자기 안의 것을 다 쏟아내 놓으면 시험 들 사람 많다, 교회 떠날 사람 많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뱉어내놓는 불신의 말들은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삽이 이 정도까지 15절에서 말할 정도면 자기가 현실에서 느끼는 갈등과 부조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삽이 고민이 되지요. 도대체 이 불합리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안에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삽은 지금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기에게 이 고민이 고통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고뇌하던 아삽이 드디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나 다 풀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아삽이 지금 이 문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이제 드디어 알았다. 근데 그 키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종말이라는 단어에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보이는 현재의 삶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고 그리고 형통한 것이 사실이고 그게 복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종말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건드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삽의 눈에 악인의 형통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18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니까 잘 나간다. 나는 빽이 있어. 뭐가 있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악인들을 봤더니 그들이 있는 자리가 견고한 자리가 아니더라. 그들이 있는 자리는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아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이제 이 비탈길에 눈이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원튼 원치 않든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악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탄탄대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끄러운 곳에 그들을 두셨다. 이제 쫄딱 미끄러질 것이다. 우리말로 한 방에 훅 갈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삽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봤더니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 터가 견고하지 않고 지금 완전 미끄럼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쑥 내려와서 한 방에 훅 갈 거다. 지금 그런 생각이 그런 해석이 충분히 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19절의 말이 그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한 방에 훅 갔다 이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르게 해석된 부분입니다. 종말을 고려하고 악인의 형통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되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예. 이제 우리가 밤에 꿈을 많이 꾸지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막 그걸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막 특별한 꿈 아니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깨서 일어나시면 악인들의 형통하면 꿈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20절 말씀은.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동안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복잡했다는 거죠. 복잡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양심에 찔린다. 그리고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죠. 내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모습이 마치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삽이 고백한 악인의 형통함.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삽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오늘 이 성경 긴 구절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는 아삽과 같은 그런 시험되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데 악한 저들은 믿음이 없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가?
나도 이제 이쯤 하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저 사람들처럼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갈등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인생은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펼쳐질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보는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형통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복이 아닌 것을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과도한 욕망 때문에 오늘도 자꾸 아삽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믿음 없는 생각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현상, 보이는 현상 이 세계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아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아삽은 자신이 그동안 굉장히 무지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깨닫지를 못했는데 우매한 짐승과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존재다라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한 분이고 막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자기 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뻔도 한 바로 그런 상황들까지 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특히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오른손은 전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믿음의 생활을 포기할까 말까, 내가 저 죄되는 직장이라도 돈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리고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아삽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광의 나라로 자기를 영접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생각하니까 진짜 이런 복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최고의 복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거의 배신하는 자리에 가까이까지 갔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교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실족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늘 평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니 이거보다도 더 복된 것이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아삽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삽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예. 하늘과 땅,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내가 진짜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신 분인가를 깨달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삽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분기시시라.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늙고 노쇠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늙음하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시찰에서 보면요, 정말 잘 나가던 대교회 목사님들, 이제 70세 은퇴를 하고 지금 한 80 몇 세 되시는 분들, 제가 노회에 처음 가입했을 때 진짜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대교회 높은 임원을 하신 그런 분들인데 지금은 다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노회 와서도 말씀을 못해요. 참석은 해도 언권도 그냥 언권만 있지 말을 해도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일단 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직위를 다 잃게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냥 늙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들고 늙으면 사실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라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프고 노쇠하고 힘들면 자식들도 안 모시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노쇠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라. 반석은 제일 단단한 바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석과 같다.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는 영원한 분기시다.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세상도 같이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부유하고도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은 결론적으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뭐 이거 너무 간단한 쉬운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주를 떠나면 망하게 될까요? 왜 주를 떠나면 다 망하게 되죠?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춥습니까? 겨울이 제일 춥죠.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춥습니까? 제일 기온이 낮습니까? 새벽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기온이 낮죠. 왜 그렇습니까? 왜 겨울이 춥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까? 아시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해가 없어서 그렇대요. 예. 진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가 가장 멀어졌을 때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그곳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고 그때가 새벽이고 해 뜨기 전인 것입니다. 열을 못 받으니까요. 해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살면 그 인생은 어떤 생명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별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게 되면 자동으로 죽음의 세력이 활동하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는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멀리하며 등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났다. 음녀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것이 이게 음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존재, 다른 우상, 그것은 다른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나 또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삶이다.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와 나의 가족은 지금 생명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기업을 바라보며 바알주의와 맘모스 우상을 따라가며 세상과 쾌락을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그 생활이 형통하고 복인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멸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27절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결론이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자신이 병들 때나 노쇠했을 때나 심지어 시험에 들 때까지라도 늘 변함없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평생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구하겠다고, 어디서 복을 찾겠다고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복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들끼리는 가까이 나아간다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손잡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연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방 만나고 돌아서도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또 보고 싶어서 문자하고 또 카톡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꼭 책 펴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밥을 하면서 또 간간히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짧게라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가까우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하물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욱이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더 가까이 했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였던가,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아삽이 깨닫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대로 행할 때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이는 환경, 고난, 이 모든 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여도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세상,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부유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남은 평생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한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안에 약속된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